저는 괜찮으니까요. 편안하게 드십시오. 진짜 괜찮습니다. 제가 성경적 역사관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하고 추수의 법칙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석찬 목사님하고 제가 어떻게 만났는지 제가 잠시 말씀드릴까요? 제가 부목사로 교구를 하고 있는데 저희 교구에 젊은 커플이 왔습니다. 그래서 신방을 제가 갔는데요. 그 커플의 자매께서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아버님이 영등포에서 목회를 하시는데요. 저희 아버님이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고 키우고 싶은 한 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분 직장 생활 하시던 분을 신학교로 아버님이 설득을 해서 보내고, 그리고 미시간 켈빈 신학교에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남가주 사랑의 교회 자기가 다녀보니까 그분이 여기 와서 좀 목회를 할 기회가 있으면 너무 좋겠다. 혹시 괜찮겠습니까? 하고 이제 저한테 그런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오정현 목사님이 한국 가시고 제가 이제 전체 선임으로 교회를 하면서 이제 오래되신 분들은 담임 목사님이 떠나면서 이렇게 쭉 빠져나가고, 저는 이제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오시기 전에 사역자 진영을 준비를 해놔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그 자매님이 어릴 때부터 본인이 봐왔고 또 아버님이 담임 목사로서 이렇게 정말 목회자로 키우고 싶은 마음에서 권유해서 신학교도 보내고,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듣고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본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 이건 확실하다 해가지고 이제 연락처를 해서 제가 이제 연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인연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셨죠? 저도 이제 켈빈 신학교에 제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켈빈 그 그랜드 레피드 쪽에 있는 분들을 제가 좀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 있는 분들 이제 친구 목사님들한테 제가 뒷주사를 쫙 이렇게 했더니 아주 평이 아주 좋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함께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이제 고목사님을 제가 만나서 같이 이제 같은 부목사로 사역을 하면서 저는 두 가지 면에서 참 좋았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항상 교회가 먼저였어요. 네, 교회가 먼저였어요. 네. 그게 저에게는 참 좋았습니다. 목사에게는 교회가 항상 먼저여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곳이 우리 부르심의 장소이기 때문에 항상 내가 없어야 되고 주님의 교회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함께 몇 년 함께 사역을 하면서 고 목사님에게서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좋았던 건 사역을 보는 눈이 있었어요. 사실은 전체를 보는 눈을 가진 사역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역 전체를 통으로 내가 하는 사역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를 보고 조금 이렇게 위에서 교회 전체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그 진행시켜가는 이 사역의 눈을, 통찰력, 안목을 가진 목회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고 목사님이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 전체에 어떤 방향을 놓고 대화를 하면 대화가 됐습니다. 그게 저에게는 우리 고 목사님하고 함께 부목사 시절이지만 교회를 섬기면서 참 너무 행복하고 즐거웠던 부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되게 부드러워요. 되게 부드럽습니다. 예, 저 그것도 참 좋았습니다. 예, 자, 성경적 역사관. 자, 여러분,
역사관은 무엇일까요? 성경적 역사관은 무엇일까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자, 역사관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지금 역사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 역사를 어떤 관점으로 볼 것이냐. 자, 그러면 요즘 그 역사학계에서는 뭐 진보주의 역사관, 사회주의 역사관, 보수주의 역사관, 그러니까 보수주의의 관점으로, 진보주의의 관점으로, 사회주의의 관점으로 지금의 이 역사를 보고 해석하는 거죠. 그럼 성경적 역사관은 어떤 말일까요? 성경은 지금의 역사를 어떤 관점으로 보고 있느냐, 그런 거거든요. 이게 성경적 역사관이에요. 자, 이 성경적 역사관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기 위해서 불교의 역사관은 무엇일까요? 윤회입니다. 불교는 이 역사를 윤회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교 역사관에 의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는 시작이 없습니다. 시작이 없든지 모르든지 시작이 없어요. 끝은 뭐예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냥 돌고 도는 거예요. 이게 불교가 역사를 보는 관점입니다. 근데 성경은 역사를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역사를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심으로써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역사가 시작이 된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역사에 끝이 있습니다. 자,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성경이 보는 역사죠. 자, 그러면 자, 역사가 시작이 있어요. 그리고 그냥 우연히 모든 것이 우연히 알아서 어쩌다가 이게 아니고, 역사를 만드신 분이 이 역사를 붙잡고 본인이 내용을 채우면서 본인이 의도하신 끝을 향해서 역사를 이끌어가고 있다면, 자, 역사에 이러한 끝이 있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역사는 방향성이 있다는 거예요. 끝이 있다는 것은 방향성이 있다는 거고요. 방향성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가 목적 없이 그냥 돌고 도는 것이 아니고 어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 끝을 향해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역사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흘러가고 있을까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어요. 좋았어요. 자,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다가 죄가 들어와서 망가졌습니다. 자, 창세기 3장의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성경이 창세기 3장으로 끝난 것이 아니잖아요. 창세기 4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이 쭉 역사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실제 어떤 뭐 형이상학, 철학을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시공간에서 살았던 인간들, 그 인간의 삶에 개입하신 하나님의 일하심, 그게 역사인데 성경은 그 역사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럼 창세기 4장부터 성경 끝까지의 역사는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흘러가고 있을까요? 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회복의 역사입니다. 회복. 다 망가졌는데 하나님이 그냥 망가진 땅, 망가진 인간을 내버려두지 않고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시키겠다. 자, 이게 지난 역사입니다. 자, 이 역사, 성경이 보는 이 역사를, 이 관을 우리가 갖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역사의 한 점에 태어났다가 사라지는 존재거든요. 자, 근데 우리가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자, 내가 20세기와 21세기의 그 시기 동안에 너에게 생명을 주어서 대한민국이라는 곳에 내가 너를 태어나게 해서 살게 했는데, 내가 너를 내 자녀로 그곳에서 불렀을 때 너를 향한 나의 기대가 있었다. 자, 근데 너는 나의 기대를 얼만큼 이루고 왔느냐? 라고 주님이 물으실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서가지고
저는 그런 게 있었어요? 저를 향해서 기대가 있었어요? 저는 그게 뭔지 전 생각도 안 하고 살았는데요. 저는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사는 일에 그냥 바빴고요. 주어진 일에 열심히 살았죠. 여러분, 열심히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땅에 수많은 인생 중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내 삶을 향해 하나님 무엇을 기대하시는가, 이걸 우리가 고민하고 내 삶이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역사의 방향과 목적에 조율하고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주님 앞에 섰을 때 의미가 있는 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8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런 기도를 하죠.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너희를 향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바울 사도가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이런 기도를 했다면 우리를 위한 기도이기도 하고 이게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를 부르셨을 때 나를 향해 하나님은 어떤 소망을 갖고 계십니까? 어떤 바람과 기대를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질문해야 되고요. 여러분, 이건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에요. 내가 존재하는 이유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하는 이유거든요. 이 질문을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 앞에 던지고, 그리고 주님이 내 눈을 열어 내가 왜 이 시대,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하게 하시는지 내 삶의 목적을 찾고 그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고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국 떠난 지 지금 36년째 접어들고 있는데 우리 저보다 연배 더 높으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여러분, 진짜 세월 빠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한국 떠난 지 36년째예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냥 눈 한 번 몇 번 껌뻑였을 것 같은데 35년이란 세월이 지나갔어요. 전 내일 모레 환갑이고요. 진짜 우리 어르신들이 그러시더라고. 제일 무서운 게 세월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그걸 실감하잖아요. 그리고 눈 껌뻑 몇 번 더 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 자, 너는 내가 너에게 기대했던 삶을 살고 왔느냐? 하나님, 그게 뭐예요? 나 그냥 열심히 살다 왔어요. 여러분, 열심히 사는 건 포인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이 역사를 진행하시는 역사의 흐름에 맞는 삶을 살고 그 회복의 역사의 한 축을 살고 내가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적 역사관, 회복의 역사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회복의 역사의 아주 작은 한 부분을 우리가 메꾸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다 자기가 살았던 역사의 그 한 점에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역사의 틈새, 망가진 부분 너는 그거 회복시켜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그 일을 하셨던 분들이에요. 자,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부르심도 이 부르심인 거죠. 느헤미야 1장을 읽었는데요. 느헤미야는 제 삶에 저에게 당신은 성경의 인물 중에 누가 제일 좋냐? 그러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느헤미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저한테 당신의 삶에 가장 영향을 준 인물이 누구냐? 그러면 저는 느헤미야라고 주저하지 않고 0.1초 만에 대답할 수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는요, 제 삶의 모델이고, 그리고 성경의 인물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인물이고요. 그리고 저희 삶에 가장 많은 영향을 절대적으로 미친 사람이에요. 자, 느헤미야 1장 1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중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전체를 읽어야 되는데요, 제가 4구절만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 자기가 살았던 시대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보여주었던 회복의 어떤 한 부분, 무너진 한 부분을 자기의 삶을 들여 메꾸었던 사람입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 멸망시키고 바벨론을 멸망시킨 나라가 메데 바사입니다. 그 바사 왕국의 술관원이었는데, 술관원이면 지금으로 치면 경호실장, 비서실장 정도 생각하면 되는 거죠. 막강한 권력의 자리, 명예의 자리, 부의 자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과 예루살렘에 남겨진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동생이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돌아오니까 불러서 예루살렘 형편이 어떤지를 물어봤습니다. 동생이 전해온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예루살렘 성벽 불탔고요. 그 다음에 성벽 다 무너졌고요. 성문 불탄 채로 그냥 남아있고, 이방 민족들에 의해서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이 너무나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자, 이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주저앉아 울어요. 슬퍼하고 금식하고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서 자란 세대가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부모로부터 들었겠죠. 자, 근데 예루살렘 형편에 얼마나 관심이 많았으면 이 좋지 않은 소식을 듣고 주저앉아 울고 슬퍼하고 금식까지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미국에서 아이들 셋을 낳았는데요. 첫째가 딸인데 걔는 미시간 산이고요. 그 다음에 둘째하고 셋째는 아들인데 얘들은 캘리포니아 산입니다. 그러니까 애 셋이 다 미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월드컵 했잖아요. 월드컵. 저는 월드컵에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누가 이겨야 돼요? 대한민국이 이겨야 되거든요. 그럼 대한민국이 16강 월드컵을 하는 동안에 우리 애들은 뭘 보고 있었을까요? 아빠 옆에서 대한민국을 같이 외쳤을까요? 자, 아빠가 월드컵 대한민국 경기를 보는 동안에 우리 애들은 아빠가 텔레비를 잡고 있으니 뭐라고 할 수는 없고, 지들 방에 셋이 모여가지고 컴퓨터를 켜고 뭘 봤을까요? LA 농구팀 경기를 보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조국이지만 우리 아이들한테는 아빠의 조국이지 자기의 조국은 아니에요. 만약에 대한민국에 어려움이 있다. 자, 그러면 우리 애들이 이 느헤미야처럼 대한민국을 생각하면서 슬퍼하고 울고 가슴을 찢고 과연 그럴까? 저는 too bad. 한마디 하면 끝날 것 같습니다. 네. 자, 근데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형편에 왜 이렇게 관심이 많고 예루살렘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왜 이렇게 마음이 힘들어 하였을까요? 느헤미야가 볼 때 이 예루살렘의 거민들,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은 누구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자, 그럼 그들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들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들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여러분, 이 땅의 창조주예요. 절대 주권자요. 통치자입니다. 그런 분의 백성입니다. 자, 그러면 그런 분의 백성인데 여러분, 이렇게 비참하게 산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느헤미야가 보았을 때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초라하게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손가락질을 받고
이렇게 비웃음을 받으면서 능력을 받고 살면 안 되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요? 그 백성들의 명예가 누구의 명예예요? 하나님의 명예고, 그들의 자존심이 하나님의 자존심이잖아요. 이게 느헤미야의 마음을 견딜 수 없게 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느헤미야를 보세요. 아파만 했습니까? 안타까워만 했습니까? 여러분, 아파하고 안타까워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은요, 거기서 끝이에요. 느헤미야는 한 발자국 더 나아가죠. 자기 몸을 던지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어려움 당하는 걸 난 그냥 못 본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행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가 평생 쌓아왔던 자기의 모든 그 커리어, 자기의 모든 그 것들을 다 내려놔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누가 그 다음을 개런티할 수 있습니까?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누가 느헤미야한테 야, 네가 가야 돼. 네밖에 없어. 누가 돕겠어? 네가 가서 도와. 여러분, 아무도 등 때밀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등 때밀지 않았어요. 아무도 느헤미야를 푸시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명예를 세워주는 것이 결국 누구의 일이다?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역사의 틈새가 보였을 때 느헤미야는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제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자원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느헤미야의 중심을 받으시고 여정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셔서 느헤미야가 소원했던 그 일을 이루도록 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정신은요, 다 나 중심입니다. 내가 아프면 안 돼요. 내 정서, 내 아픔, 다 나 중심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정신이고요. 이 시대의 분위기입니다. 나에게 유익하냐, 유익하지 않냐. 나에게 손해가 되냐, 안 되냐. 이게 내 결정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 내 물질, 내 시간, 내 삶과 관련돼서는요, 절대 don't touch. 누군가가 끼어드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정신으로 느헤미야를 보면 이 느헤미야는 이해 불가의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느헤미야는 자기의 부와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명예를 다 놓고 결국은 그냥 생고생만 한 것 같습니다. 자기를 보세요. 성경은 이 느헤미야의 삶을 기록했잖아요. 기록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느헤미야의 헌신을 하나님이 받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역사를 회복의 역사로 본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2023년 2월 오늘 지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회복시킨 부분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회복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자, 회복된 부분은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누리며 살겠지만 회복되지 않은 부분은 우리에게 뭔가 마음의 부대낌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불편해요. 뭔가 결핍되어 있고, 뭔가 좀 나를 힘들게 하고, 눈으로 보면은 눈에 거슬리고, 왜 이건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 아마 그러한 모습으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성경적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런 부족한 부분이 보일 때 어떻게 할까요? 그 역사의 틈새에 가서 쓰는 것입니다. 성경적 역사관이 없는 사람은요, 그 보이는 족족 어떻게 할까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성경적 역사관을 가지고 사는 삶은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떤 문제여도 자기의 눈에 보이는 그 문제, 그 역사의 틈새,
무너지고 있는 그 부분에 가서 서게 돼요. 그리고 그 주변은 그 사람으로 인해 복을 누리는 거예요.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적 역사관을 가진 사람의 삶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성경적 역사관을 가지고 살면 사실은 내가 고생 안 해도 되는 걸 자처하게 되고, 내가 굳이 안 해도 되는 일을 해야 되고, 자, 그 과정에서 내 마음이 힘들어질 일들도 많이 있고, 오해를 받는 일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내가 더 많이 헌신하고 일방적으로 희생하면서도 나한테 남는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절대 공짜로 받지 않으세요. 성경적 역사관을 가지고 살면 이 사람의 삶에 뭔가 메꾸어지는 게 있어요. 이 사람 때문에 주변이 복을 누려요. 사람이 세워집니다. 자, 이 성경적 역사관으로 살아내는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두 강의가 남아 있는데, 영적 전쟁은 혹시 또 다음에 불러주시면, 제가 보니까 안 불러주실 것 같은데, 제가 추세 법칙을 간단하게 주어진 시간 안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여러분들이 제 말을 안 믿으실 것 같은데, 저는 아이 셋을 키우면서요, 저희 막내가 작년에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막내가. 제가 저희 아이 셋을 키우면서 저는 아이들의 성적표를 보고 너 왜 A 못 맞았니? 이렇게 혼낸 적이 아이들 셋 크는 동안에 한 번도 없습니다. 네,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마 안 믿으실 거예요. 왜 한 번도 없을까요? 그게 제가 보는 가치가 아니니까요. 저에게는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5가지만 딱 강조합니다. 5가지. 그중에 제가 3가지를 썼어요. 우리 아들이, 첫째가 딸이고 둘째가 아들인데, 요 둘째가 중학교 2학년 때 중등부 회장으로 뽑혔더라고요. 기분이 제가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기분이 무지 좋았습니다. 네. 제가 주일학교 총무회장하고 중등부 총무회장하고 고등부 총무회장하고 대학부 총무회장하고 교회에서 그렇게 제가 자랐거든요. 근데 교회에서 그렇게 임원 생활한 것이 제 삶에 참 많이 유익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이 좀 이렇게 교회에서 포지션을 좀 맡아가지고 깨지더라도 이렇게 섬김의 자리에서 자라기를 원했는데, 미국 교회가 그게 잘 안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애가 중등부 회장이 됐다고 집사람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진짜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그 주일 저녁에 제가 아이들 셋을 모아놓고, 이제 아들한테 하는 얘기지만 애 셋을 같이 모아놓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가 중등부 회장으로 앞으로 교회를 섬길 때 이 3가지를 꼭 기억해라. 첫째, 커미트먼트. 무슨 일을 해도 최선을 다해서 헌신해라. 네가 네 일은 대충하고 설렁설렁 해도 되지만 주님의 일은 너의 마음을 싣고 해야 돼. 그게 주님의 일이야. 주님의 일은 대충 하면 안 돼. 너의 마음을 실어야 돼. 그래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대충 설렁설렁 하지 마라. 헌신, 마음을 담아서 해라. 2번째, 뭔가 네가 헌신, 희생해야 될 게 있다면 가장 먼저 하고 가장 많이 하고 그리고 끝까지 하되 절대 사람에게는 공치사를 하지 마라. 절대 했다는 표시를 내지 마라. 너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희생하더라도 사람들에게 너의 희생을 절대 공치사하지 마라. 네. 그다음 3번째는 프리페어드네스, 준비성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항상 미리 준비해라.
중등부가 모이면 회장이 먼저 와서 자리 다 준비해 놓고 그리고 오는 사람을 웰컴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이야기를 제가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애들 공부하는 애들한테 공부는 하라고 얘기 안 하고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전 이 세 가지만 이야기했어요. 걔네들 평생에. 그리고 국민학교 1학년부터 12학년 고3까지 매일 영어 성경 5절과 한국말 성경을 5절씩 매일 쓰고 제가 하루에 일부를 주었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이거밖에 한 게 없어요. 다른 걸 할 시간이 저에게 없었습니다. 네. 왜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여러분 자녀들이 제일 소중한 존재잖아요. 저에게는 아닐까요? 저도 마찬가지죠. 아빠로서. 근데 왜 제가 이 세 가지를 강조했을까요? 제가 살아보니까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좋은 대학 나온다고 잘 사는 게 아니고 좋은 대학 나온다고 하나님의 복 받는 거 아니더라고요.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잘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는 인생은 제가 볼 때 이 세 가지가 삶에 딱 자기께 돼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이 세 가지를 강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저희 집은 국민학교 5학년까지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자, 근데 저희 어머님이 해 떨어지면 깜깜하잖아요. 전기가 없어요. 동네에 전기가 없어요. 5학년 때 전기가 들어왔어요. 근데 어머님이 매일 호롱불 밑에서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님이 가정 예배가 끝나면 저희 큰 누나가 저희 이 사남매를 데려다 놓고 매일 성경을 읽혔습니다. 매일 읽혔어요. 정말 지긋지긋했습니다. 정말 지긋지긋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내가 언제 좀 여기서 해방이 될까? 이게 그냥 제 마음에. 예. 자, 그러면서 제가 어릴 때 제 마음에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웠는데 왜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선택했을까? 왜 가장 천한 직업이었던 목동 다윗을 하나님은 자기 왕국의 왕으로, 그것도 나이도 안 많아요. 16이에요. 세웠을까? 성경을 읽으면 제가 이 마음에 이 부분이 제 안에 질문이 계속 되었는데, 사실 다윗에 관한 모든 이야기는요, 다윗이 16살 때 그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그때 역사에 처음 등장하고 모든 것이 그 이후의 다윗의 삶이거든요. 근데 16살 때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기름을 부으셨다면 그 16살 이전에 다윗에게 뭔가 있었으니까 왕으로 기름 부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게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진짜 그걸 좀 이렇게 발견하려고 성경에서 다윗에 관한 이야기만 여러 번 읽은 적이 여러 번 돼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거구나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형들이 전쟁터에 나가고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키잖아요. 먹을 거 갖다 주라고. 갔더니 골리앗이 휘젓고 있었습니다. 자, 이때 다윗이 열받고 사울 왕에게 가서 나 이거 못 참는다. 내가 저 골리앗하고 한번 맞짱을 떠보겠다. 자, 그랬더니 사울 왕이 뭐라고 그럽니까? 애들은 조용히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까불지 말고 그냥. 그랬더니 이때 다윗이 사울 왕에게 던지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그 구절 나와 있을 겁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자, 여러분, 아무리 용맹한 사람도
사자와 곰입니다. 여러분, 여우 늑대가 아니에요. 멧돼지가 아닙니다. 사자와 곰이에요. 자, 그러면 아무리 용맹한 사람도 쫄게 돼 있습니다. 더군다나 들에서 양과 염소를 혼자 치다가 사자와 곰이 나타나면 부모 형제 목숨을 지키는 일도 아닌데, 여러분 목숨을 왜 걸어요? 그냥 살짝 뒤로 빠지면 지가 5마리를 먹게 해서 6마리를 지도 위 사이즈가 있는데 한두 마리 먹고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든지 그 정도로 타협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요? 사자와 곰이 나타나면 그 핫하는 양 한 마리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16살 이전에 여러분 이런 중심과 이런 책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비즈니스 오너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직원을 찾겠습니까? 계산 밝고요, 이기적이고요, 희생 절대로 안 하고 생색내는 자리는 반드시 있어요. 자, 여러분이 비즈니스 오너라면 그런 직원을 원하십니까? 그런 직원들이 많으면 그 비즈니스가 잘 되겠죠.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여러분의 비즈니스의 한 부분들을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근데 다윗은 자기에게 맡겨진 양 한 마리를 위해서 목숨을 걸어요. 여러분, 나이가 적든 많든 누구든 이런 중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런 중심을 가진 사람에게 여러분의 일을 맡기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왕국입니다. 자기의 백성들이 이 땅에 있습니다. 자, 세상에 사는 자기의 자녀들을 누군가에게는 맡겨야 되는데 다윗 같은 중심의 사람에게 맡기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이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그래, 너 정도의 마음이면 내가 내 백성, 내 왕국을 맡겨도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의 이 중심을 보시고 다윗을 선택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가 그를 통하여 나의 일을 이루리라. 도대체 어떤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는 겁니까? 이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형들을 하려고 할 때, 기름 부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용모와 신장 안 본다. 여러분 어릴 때 키 작은 제가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야, 하나님이 키를 안 보신대. 나도 소망이 있구나. 제가 이런 생각을 어릴 때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사람과 달리 무엇을 본다? 중심을 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픽업하신 중심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항상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하는 건 희생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뭔가 해드릴 수 있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일이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로 공짜로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양 한 마리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다윗의 성실함, 다윗의 책임감, 이 충성스러움이 다윗의 나머지 생애에 다윗 자신에게 어떤 유익이 되었을까요? 다윗의 생애에 어떤 유익이 되었을까요? 자, 우리가 다윗의 생애를 보면 다윗을 다윗되게 했던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 있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무엇으로 고백해요? 목자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을 보세요. 다윗만큼 하나님을 목자라고 고백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목자라고 고백하는 우리 신앙의 선배는요, 거의 다윗이 유일하진 않지만 압도적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다윗되게 했던 것은 다윗의 모든 고난 속에서 다윗이 그 고난을 이기도록 만들었던 저는 가장 중요한 기초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목자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다윗의 신앙 고백이다.
전 이렇게 보거든요. 자,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양을 치던 경험을 되살려 볼 때, 때로 풀이 없는 광야를 지나가야 될 때도 있고 물이 없는 황무지를 지나가야 될 때도 있잖아요. 이때 양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책임은 목자에게 있을까요? 양에게 있을까요? 다수결로 할까요? 자,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야 되는 책임은 양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목자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책임 있는 목자는 양을 어떻게 해서든지 푸른 초장에서 꼴을 먹이고 쉴만한 물가에서 물을 마시게 할 겁니다. 자기가 그랬거든요. 자, 어릴 때부터 양을 책임졌던 목자로 다윗은 살았습니다. 다윗에게는 자기가 목자로서 그 양의 안위를 책임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자, 만약 다윗이 농땡이를 치는 목자였다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아무리 고백해도 그것이 자신에게 위로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다윗이 쫓기던 땅, 푸른 초장, 그 광야, 여러분, 내가 지금 아무리 어려워도 사울에게 쫓기던 그 시절들, 전쟁을 했던 그 수많은 어려움의 삶의 광야를 지나면서 다윗에게는 현재 나의 어려움이 풀리는 것은 나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인데, 이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신 한 지금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누가 풀어가셔요?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 풀어가실 거다 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고백 안에 있는 이 신앙은 자기가 목자로서 했던 그 경험의 인식이 그 밑바닥에 깔려 있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어릴 때 이 목자로서의 이 참 신실한 목자로서의 이 경험이 결국은 다윗의 평생을 지켜준 거예요. 자, 제가 제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방황하던 시절에 제가 뭘 했냐면 과외를 했습니다. 과외. 그때는 전두환 대통령 시절이라 몰래 바이트였습니다. 입주 과외를 했습니다. 들락거리다 걸리면 안 되니까 입주 과외를 했습니다. 자, 제가 6학년 때 서울에 올라와 저희 큰 누님이 시골에서 여상을 졸업하고요. 이제 집안에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 시골에서 크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저희 큰 누나가 여상 졸업하자마자 서울의 공장에 취직을 하고 저 하나를 데리고 올라와서 공부를 시켰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저희 어머님이 뒤늦게 서울에 이제 누님들하고 같이 이제 올라오셨어요. 큰 누님이 고1 때 시집을 가시고 둘째 누님이 바로 이어서 시집을 가셨습니다. 자, 그때 저희 집에서 저희 학교까지 고등학교 이제 그때 회수권이 있어야 되거든요. 회수권이 120원 했습니다. 자, 그럼 회수권이 2장이 있어야 저는 학교를 다녀오잖아요. 근데 저는 그 240원의 돈이 없어가지고 다세대 주택 밑에 반지하에 살면서 그 옆집에게 가서 240원을 꿔야 그날 학교를 갔다 올 수 있는 날들이 많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대학을 가면서 제가 뭘 해야 되냐면 제가 이제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르바이트를.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 이제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한국 상황을. 그때만 해도 전세를 100만 원씩 1년마다 올리고 100만 원을 못 올리면 2부 이자로 2만 원을 쳐서 월세로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을 제가 벌어서 어머님의 생활비를 제가 이제 보태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영어, 수학을 일주일에 3일씩 가르치면 20만 원이 평균가였습니다. 20만 원. 20만 원이 평균가였습니다. 자, 그런데
저도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이제 대학 어플라이를 하면서 이제 아르바이트 자리를 제가 이제 구했어요. 근데 어느 날 집사님 한 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분은 남편이 비즈니스를 하다가 보증을 잘못 서가지고요. 집안이 쫄딱 망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우라병으로 병이 생겨서 몇 년 투병하다가 돌아가신 지 한 3, 4년 정도 되던 시점이고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저보다 1살 어렸습니다. 이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자기의 과외 좀 해달라는 거예요. 이제 고2 끝나잖아요. 방학 때 공부하고 고3 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저한테 과외를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과외를 찾고 있었으니까 걔 생각하면 걔는 별로 안 하고 싶은데 이 친구는 이제 집안이 그렇게 쓰러지고 아빠 돌아가시고 하면서 제가 엇나가 가지고 60명 중에 한 55등 정도 하던 애예요. 놀던 아이입니다. 근데 그 어머님이 저에게 와서 자기 아들을 과외를 해달라고. 제가 볼 때 전문대도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과외를 찾아야 되고 얘는 하기 싫은데 뭐 돈만 주시면 한번 해볼까?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과외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요, 제가 한 달에 최대한 들을 수 있는 게 3만 원이에요. 저는 얼마가 필요해요? 20만 원이 필요합니다. 얼마 주신대요? 3만 원이요. 근데 이분이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3만 원 듣는 순간 저는 제 마음으로 이건 아니야 이렇게 제가 거어버렸죠. 근데 이어서 이건 진짜 아니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요 3만 원 못 드릴 수도 있어요. 네. 한 달에 3만 원으로 하고 본인이 이 수입이 없으면 3만 원을 못 드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20만 원이 있어야 제가 살고 본인은 3만 원도 매달 못 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쫙 걷죠. 아니라고. 근데 이제 이분이 또 이제 모르는 분도 아니고 제가 그냥 예의상 제가 기도해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대답은 이미 정해졌죠. 자,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내일 이제 저는 만나서 저 못합니다. 이제 이야기를 제가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 제가 뭐 하고 대답 준다고 그랬죠? 기도해보고 대답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를 이렇게 물어보려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건 아니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기도를 살짝 하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왔냐면요. 그 집사님하고 저희 어머님이 오버랩이 딱 되었습니다. 만약 우리 어머님이 아들 하나 있는 거 대학 보내야 되는데 정신 못 차리고 놀고 있고 이 아들이 정신을 차려야 되고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과외 선생을 붙일 여력은 없어요. 아들을 포기할 수는 없어요. 어머님 혼자 힘으로는 아들을 못 잡아요. 자,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누군가에게 이런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아들 좀 과외해 주세요. 저는 돈이 없지만 라고 만약에 부탁할 때 그 절박함이 어떠하였을까? 만약에 어머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게 이 집사님하고 이 어머님이 오버랩이 딱 되면서 제가 정말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제가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시작을 했어요. 정말 1년 열심히 했고요. 어디를 들어갔을까요? 한양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기적이에요, 기적. 저도 열심히 했고 그 친구도 저를 잘 따라주었고요. 일주일에 이틀 2시간으로 가능했을까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아이를 2학년 방학 시작하면서 서울의 정독도서관이라고 있습니다. 정독도서 광화문에 시립도서관이 있어요.
5시에 열어요. 5시에 가면 자리가 없습니다. 4시 한 40분까지 가서 줄을 서야 돼요. 그 방학 동안에 매일 우리 집에 데리고 와서 재우고 아침에 저희 집에서 걔를 데리고 정덕도서관을 방학 내내 다녔고요. 그 1년 동안 매일 만나서 같이 먹고 자고 이 아이를 했어요. 그래서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1년이 끝났습니다. 좋은 성적을 받았습니다. 자, 이제 애가 입시를 했으니까 이제 저는 좀 이렇게 수입이 되는 데를 제가 찾아야 되잖아요. 그분이 이제 아들 시험 마치고 며칠 안 지났는데 저보고 어디를 좀 가자고. 그래서 제가 따라갔더니 강남의 어느 회사 큰 건물 어떤 사무실에 저를 데리고 가셨어요. 데리고 가서 뭐라고 갔더니 어떤 그 사장님에게 저를 이제 소개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이제 남편 그렇게 돌아가시고 이렇게 생존을 해야 되니까 보험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 사장님은 이분의 보험 클라이언트 중에 한 명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보험 이야기하고 하다 보면 이렇게 서로 사정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게 되잖아요. 근데 이분에게 이제 고의가 끝나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 사장님한테 저를 소개를 해준 거예요. 내가 개런티할 수 있다. 맡겨봐라. 그리고 이분이 제가 받는 사례까지 이미 결정을 다 해주셨어요. 얼마 받았을까요? 여러분, 당시 삼성전자 들어간 친구들이 초봉이 20만 원이었습니다. 20만 원. 20만 원일 때였습니다. 그 사장님한테 얼마로 딜을 해놨을까요? 영어 100만 원, 수학 100만 원. 200만 원의 딜을 해 놓았습니다. 와. 여러분, 저는 그 200만 원에 대한 개념도 없던 시절이에요. 제 머릿속에 20만 원이 맥시멈 액수예요. 액수가. 근데 200만 원으로 딜을 해놓은 거예요, 이분이.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1년 동안 이분의 아이를 제가 가르치면서 3만 원씩 한 반 정도 받았습니다. 한 5, 6개월 정도 받았고 5, 6개월은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자, 근데 제가 마음을 접고 이 아이를 했습니다. 계약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가 되는 쪽으로 제 삶의 모든 시간을 저는 다 조율했고요. 그리고 이 아이가 한양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영어 수학에 200만 원을 받습니다. 지난 1년은 손해였습니다. 지금부터도 손해일까요? 서울대 다니던 친구들이 30만 원 받았습니다. 저같이 그 급에 모속하는 사람은 20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누가 대학생에게 200만 원을 주겠습니까? 그럼 저는 남는 장사를 했을까요? 손해보는 장사를 했을까요? 남는 장사를 했습니다. 친구들이 1,000원짜리 지갑에 넣고 다닐 때 저는 10만 원짜리 수표를 넣고 다녔습니다. 10의 1조를 주님께 드리고 10의 1조를 우리 대학부 전도사님에게 학교를 드리고 10의 1조는 농촌교회 선교헌금으로 제가 보내고 10의 1조는 어머니를 드리고 그 다음에 10의 1조는 제가 섬겼던 대학부에 저희 그 그룹에 속한 친구들의 필요를 위해서 제가 썼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제가 저금했다가요, 한국 도망갈 때 유학 비용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희생은 희생이 아니죠. 희생해야 되는 자리에서 대충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저는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그 시간이 저는 방황하는 시간이었고, 그리고 이 방황의
끝자락에서 저는 한국을 떠나기로 결심하고 이제 한국을 이제 떠나기 직전에 하나님이 저를 꺾으셔서 제가 이제 시드니에 가서 신학을 학부부터 신대원 7년을 제가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시드니행 비행기를 타고 한국을 떠나면서 시드니행 비행기를 타고 제가 그 한 5, 6년의 삶을 제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내가 친구들은 군대 갔다가 대학 졸업하고 직장 다니는데 나는 여전히 대학 1학년이다. 그럼 내 인생에 나는 뭐가 남았을까? 이걸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본 거예요. 비행기 안에서. 그때는 시드니까지 직항이 없었어요. 홍콩 찍고 갔거든요. 그때는 제가 도망가려고 제가 했기 때문에 유학 명목이고 실질적으로는 제가 도망이었기 때문에 여권을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여권을요, 현대건설 근로자로 넣어서 300만 원을 주고 여권을 만들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죠. 자, 그런 인생을 제가 살았는데 그런 6년의 세월을 마치고 내가 호주로 가면서 한국을 떠나면서 도대체 내 인생에 남은 것은 무엇이었을까 하는 걸 제가 정리를 해본 거예요. 그때 비행기 안에서 정리했던 게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아무리 소망이 없는 학생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저는요 60명 중에 50등이 안 되는 아이들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근데 적어도 서울의 스카이는 못 넣었지만 한양대, 경희대급으로는 다 넣었어요. 그걸 통해 저는 무엇을 배웠을까요? 아무리 소망이 없는 학생이라 할지라도 자기도 자기에게 소망이 없어요. 자, 그러나 가르치는 사람이 포기하기 전까지는요 그 인생은 소망이 있습니다. 자기도 자기 인생을 포기했지만 옆에서 이 아이의 인생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함께 걸어가 주는 사람이 있으면요, 이런 말로 열심히 해 잘해 의미 없습니다. 함께 걸어가 주는 거예요. 그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누구도 소망이 있습니다. 내일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배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포기하는 사람은 열매를 따먹을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6년 과외를 하면서 한 번은 고3 아이인데 방학 동안에 제가 갈등을 했어요. 정말 심각한 갈등을 했습니다. 이 아이를 계속하면 제 공부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정말 고민을 하다가요, 제가 한 학기 휴학을 하고 이 아이를 했어요. 아무도 몰라요. 이 아이는 지금도 몰라요. 지금도 아주 가깝습니다. 제가 과외 때린 애들 지금 거의 한 40년, 45년 되잖아요. 지금도 저한테 삼촌이죠. 애들이 다 커도 저를 삼촌이라고 불러요. 걔네들 애도 다 저를 삼촌이라고 부릅니다. 자, 두 번째 제가 배운 게 있어요. 포기하는 자는 열매가 없습니다. 제가 만약에 중간에 포기했으면 저는 이 아이가 만들어내는 삶의 열매를 저는 볼 수 없었을 거예요. 포기하지 않아야 열매를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을 위해서 손해보는 건 손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네 번째, 여러분, 저는요 주변에서 진짜 미련하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영악하지 못하다, 미련하다, 참 이렇게 분별을 못하냐, 전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가 대꾸 안 해요. 근데 제 속으로 제가 가진 확신이 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전 이렇게 받아들여요. 미련한 것이 똑똑한 거다. 여러분, 절대 미련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위해 손해보는 거 절대 미련한 일 아니에요.
어떤 일에서 내가 손해보는 거 절대 미련한 일 아닙니다. 내가 손해를 보잖아요. 하나님이 반드시 더 풍성하게 갚아주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실존하시고 그리고 이 땅을 다스리시고 진짜 각 사람의 중심을 살피시는 분이 아니라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안 믿는다면, 그분이 실존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미련한 삶을 살아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나를 챙겨야 되는 거죠. 근데 그분이 살아계신 한, 여러분, 미련한 건, 손해보는 건, 내가 뭔가를 희생하는 건 절대 이거는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진짜 지혜입니다. 이게 진짜 똑똑한 거예요. 이걸 모르는 게 미련한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만 주판화를 튕겨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계산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적당한 헌신으로는 열매가 없습니다. 여러분, 적당한 헌신으로는요, 열매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을 섬기는 사람, 사람을 섬기는 자,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은요, 그 개인의 인생 역사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어야 됩니다. 이 아이가 만약 저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대충 해서 이 아이의 인생이 더 업그레이드 되고 길을 열 수 있는데, 내가 대충 해서 이 아이의 인생이 꺾였어요. 이 아이는 모를 수도 있습니다. 나는 알잖아요. 자, 그래서 20년, 30년 후에 이 아이를 만났을 때, 이 아이의 개인 인생의 역사 앞에서 내가 30년이 지난 이후에 이 아이를 만나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아이의 인생 역사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 계산하셔요. 부끄러움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한국을 떠나면서 비행기 안에서 이 6가지를 정리를 했는데, 이제 호주에 가서 신학을 하고 이제 목회 현장에 딱 들어오니까요, 여러분, 이게 바로 목양의 원리더라고요. 이게 바로 목양의 원리더라고요. 저는 목사 안 하려고 방황하던 시절에 삶 때문에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그냥 나에게 맡겨진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매일 그냥 저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근데 이게 제 지난 35년의 목회 여정에, 여러분, 제가 이것을 책에서 세미나에서 배우면 이게 제게 되었을까요? 제 삶의 현장에서 제가 체득하면서 배운 거잖아요. 이걸 배우려고 한 건 아니지만 이게 제 목회의 가장 어떤 신학보다도 제 목양의 원리가 되었습니다. 제가 체득했던 그래서 제가 가지게 된 목양의 원리였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93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주문진 해수욕장 앞에 저희 땅이 한 4만 평 정도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신 거예요. 하지만 그 옛날에 그 강원도 동해안의 모래밭은요, 제가 2009년도인가 고향교회 가서 집회를 하면서 주문진 제1교회라고 거기 합동교회 주문진에 하나 있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자란 곳인데요. 그때 2009년도에 갔을 때 저희 예전 땅값이 한 평에 한 250만 원 하더라고요. 그 4만 평이면 얼마죠? 한 1조 정도 되는 거죠. 네, 그 정도 되는 거죠. 자, 저희 어머님에게 아버님 돌아가실 때 4만 평이 있었습니다. 누님 셋, 어머니, 그 당시에는 아들이 100% 상속받은 거 아시죠? 그 옛날에. 제가 1살 때 돌아가셨으니까. 자, 제 이름으로 다 상속이 되었습니다. 자, 근데 저희 어머님은요, 교회가 어떤 일을 하면 저희 어머님 그걸 해야 돼요. 네. 어느 날 목사님이 서울에 갔다 오시더니, 그때는 교회 풍금이 있었습니다. 서울에 갔는데 피아노가 있으면 너무 좋겠다고 설교 시간에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당시 피아노가 한 70만 원 정도 했습니다. 서울에 3층 다세대 주택이
200만 원 할 때입니다. 피아노가 한 70만 원 정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님은 담임 목사님이 예배에 그것이 필요하면 저희 어머님과 하셔야 돼요. 그럼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땅밖에 없잖아요. 어머님은 땅을 팔아서 피아노를 사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저희 어머님의 삶이었습니다. 교회 건축하면 땅 팔아서 드리고.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저희 어머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 그건 내 거잖아요. 그건 내 거잖아요. 좀 남겨주세요. 좀 남겨주세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들, 이건 네 거 아니다. 이거 내 것도 아니야. 이건 주님 거야. 만약 하나님이 내 인생에, 너의 인생에 돈을 주실 것 같으면 이 땅이 없어도 하나님이 너 인생에 돈 주실 거고, 하나님이 너의 인생에 돈 안 주실 거면 이거 내가 너한테 줘도 이건 네 거 안 돼. 그러면서 어머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매일 새벽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겠냐?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 인생, 우리 아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보호해 주시고 만남의 복을 주시고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내가 매일 새벽에 한평생 내가 이거 놓고 너를 위해 기도하는데 주님의 교회가 필요할 때 내가 입 싹 닫고 있으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내 아들 인생을 도와달라고 기도를 하냐. 나는 그렇게 나쁘끄러운 삶 못 산다.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들 신경 꺼라. 저는 그 이후에 신경을 껐습니다. 제가 호주로 떠나기 전에 4만 평 중에 남아있던 땅이 1,100평이 있었습니다. 그 1,100평을 제가 시골에 두면 어머님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마침 그때 기아자동차에서 주문진 해수욕장에 땅을 사서 기아자동차를 가진 사람들이 와서 캠핑도 하고 차도 좀 고쳐주고 그렇게 하면서 주문진 해수욕장에 이제 땅을 보러 와서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100평을 어머님한테 이제 말씀드리고 기아자동차에 넘겼어요. 마지막 남았던 1,100평을 넘기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한국을 떠날 거니까 한국에 그 다세대 주택 있잖아요. 1층에 반지하에 4개, 2개, 하나. 그걸 제가 전세를 끼고 어머님을 하나 사드리고 그리고 저는 이제 한국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호주 가서 저는 10년, 호주 7년, 미시간 3년 전 고학을 했는데 어머님 환갑 때 제가 한번 나왔어요. 환갑 때. 나왔는데 어머님이 주시는 주소가 제가 사드린 집 주소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갔더니 그 반지하에 어머님이 혼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마음이 안 좋고 어머님이 저한테 아무 이야기를 하신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머님이 저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어머니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들, 교회가 지금 건축을 하는데 내가 이게 드릴 게 있잖아. 왜 드렸어? 아들 신경 꺼. 제가 저희 어머니께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어머니 잘하셨어요. 잘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저도 신경을 껐습니다. 여러분 그 어머님께서 지난 16개월 저희 팬데믹 셧다운되고 저희는 16개월 동안 교회 모임이 전혀 없었습니다. 교회 게이트도 열지 않았어요. 사역자들만 들락거렸고 16개월 동안 교회를 닫았는데 그 16개월 동안 매일 새벽 저와 저의 어머님이 본당에서 저는 앞자리에 어머님은 뒷자리에 저희 어머니 93세신데요. 자리에 앉으셔서 손 이렇게 딱 들면 딱 기본 2시간 가십니다. 그렇게 16개월 동안 교회는 닫았지만 재단의 기도에 불을 끄지 않고 저와 함께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제가 말씀 하나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자, 선을 행할 때 낙심할 일이 많아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때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때는 하나님이 정하셔요. 그러나 반드시 그 때가 있어요. 어떤 때예요? 거두는 때가 있습니다. 시편 126편 6절에 보면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하나님은 반드시 뿌리는 만큼 거두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뿌리는 수백 배를 거두게 하십니다. 저희 어머님의 그 헌신의 삶, 기도의 삶, 그리고 희생의 삶의 복을 누가 받고 있을까요? 제가 받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 우리 교회는요, 목사님만 잘하면 돼요. 이런 성도들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습니다. 어머님의 섬김과 기도의 열매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많으시고, 여러분 때문에 대전중앙교회 지난 역사 지금까지 잘 섬겨오셨는데 지금까지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여러분으로 인해서 주님의 교회, 하나님이 대전중앙교회에 보내주시는 많은 영혼들이 복을 누리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